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뒤따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생의 문제들 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3장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약 절반 정도는 성막을 짓는 일과 그리고 제단을 만드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성막과 제사와 이런 것들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거룩한 의의 예복을 입히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위임식의 절차를 거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이 첫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볼 텐데요. 이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 제사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세 가지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42절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제사장들에게 아침에 제사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로 드리게 하시고 하루에 아침에 한 어린 양을 드리게 하시고 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게 하셨어요. 매일 이 일을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했으며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그들이 하루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또 회개와 속죄의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저녁의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죠. 우리의 시작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작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이어야 하며 또 우리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또다시 내일은 거하기를 결단하며 하루를 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또 그래야 함을 날마다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결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 즉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신약시대의 예배와 제사는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경험을 그들은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사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 없다면, 또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알미 없다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이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그들은 제사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어떻게 제사할까요? 그들은 저 출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제사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을 저 가나안 땅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제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 제사의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과 이 회막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이 기대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들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십니다. 왜 제사를 통해서 만나시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떠죠?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어떤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제사를 드릴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셔서 죄인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제사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인도하시고 홍해를 거쳐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이들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중심,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내가 그의 은택으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아침의 제사와 또 저녁의 하루를 마감하는 그 감사의 제사, 감사의 기도와 예배가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없다면 만날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사만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어요. 원망과 불평도 참고 그곳까지 인도해 내셨어요. 또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루 온종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직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깊은 교제와 만남을 누리며 그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